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는 교회를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대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는 서로 지체의 관계에 있는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속성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는 몸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군 그런 힘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능력을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 되게 하시는 것이 참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할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선을 동원하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한다고 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저주라는 인간의 실상 앞에서는 인간의 선도, 지혜도, 지식도, 재물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은 오직 죽게만 있다는 진리를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은 죽게만 있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주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쓸데없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움은 이처럼 오직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람의 수와 재정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와 재정에 대해 민감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는 제 아무리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부활의 생명을 말한다고 해도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생명이 아닌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교회가 진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교회를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교회의 존귀함과 가치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진공청소기가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사망으로 빨아당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 얘기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른 척합니다.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끄집어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해도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동독해 하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 수와 재정 등의 외적인 것에 교회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사도의 말대로 모두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것으로 교회 가치를 격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권세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충만합니까?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을 그리스도가 아닌 돈과 사람에게서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구제와 선교, 사회사업 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또 사람이 많으면 그러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집니까? 돈과 사람이 부활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이든 셋이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더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있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의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주 수입되는 헌금의 액수, 사람의 수,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빚이 얼만데, 인건비가 얼만데, 경상비가 얼만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충만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뭐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 충만일 것입니다. 사람이 충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사람이 지속되는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불만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세상 끝날에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홍수 심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가장 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이 온 우주 만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때를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복된 것은 죽음에서 건짐받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성학교는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문제도 많고 아픔도 있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광주성안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방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 광주성안교회는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밝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성학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죽어가는 이 땅을 살려내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성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몸과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광주 성안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잘 되는 교회요, 또 한 지체된 성도들과도 소통이 잘 되어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교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의 힘을 올바로 깨닫고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감사한금을 드리는 박홍석 목사, 안희석 집사, 김경순 권사, 안하은 청년, 또 황정순 권사, 조고익 집사, 심영순 권사, 최행규 집사, 김현정 집사, 또 1,000번 연금되는 강영재 강일우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14구역 정황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5구역 이연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편 퇴사 후에 새로운 사업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아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며 딸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목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 7구역 임정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화목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6일에 생일을 맞는 믿음 18구역 이찬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믿음 생활이 깊어져 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18구역 강신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가족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18구역 최나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9구역 최고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편 유인권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18구역 김정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